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서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요지였죠.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정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장학재단을 낸다든지 그리고 평생을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게 인정받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놔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의 만족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이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신앙 고백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도 신앙 고백에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먼저 봐도 항상 하나님부터 먼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번도 하나님,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 라는 답이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불신자들의 눈에서는 이건 조금 이상한 짓이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보고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어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허공에 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명백한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도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우리들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충분하겠나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리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빌립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등만 허락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을 허락하셨다 해서 진짜 인간의 등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시다. 모세조차도.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현현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알게 되었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어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그럼 우리가 죽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과 반응을 보시고 빌립의 대답과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아버지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인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빌립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쪽에 갔다가 내가 아버지께 감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빠집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14절 보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16절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겠다. 자,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면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이 보듯이 공한 대상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소유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소유한다. 성령을 소유. 이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born again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고민이 빠지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신비주의처럼 쥐야 부르니까 막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된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만 맞다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여러분 어디 있냐? 여러분의 관심사가 성경에 있느냐?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의 관심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사.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집에 딱 들어오면은 TV에 야구부터 탑니다. 신문을 보면은 어제 야구 스코어 어찌 됐지? 요거부터 봅니다. 모든 관심사가 최우선 관심사가 자기는 야구에 있기 때문에. 축구는 어떻습니까?
요즘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축구에 관심사 있는 사람들은 성경 보는 것보다는 월드컵 경기가 어떻게 됐느냐가 더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관한 관심, 내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 성령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최우선적이란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불신자들한테도 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찾아봤을 때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내 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참담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 참담함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회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거듭난 사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옛 성품을 싫어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하나?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거 버린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갑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화 안 내기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또 화내네. 내가 교만 안 떨기로 했는데 또 교만 떠네. 내 주장 안 내세우기로 했는데 또 내 주장 내세우네. 이런 영적 전투를 하는 자각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서 이건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거나 또는 그 당시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쳐다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함이 여러분에게 즉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생명을 주시니까 당연히 생명에 따른 열매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각각 개인별로 그 열매의 크기나 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함께하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각하느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아마 함께 하시면 제 말에 여러분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아는 것 같이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에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여러분이 혹시 받으신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무릎 꿇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성령 주시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께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맛보신 분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아직 내가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주십사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하면은 우리 광안 우리 교회 여러분 교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사랑을 여러분께서 맛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